할렐루야. 오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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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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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학권 신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장학권 신예배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자,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겠다 고백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묵도하심으로 장합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시고 유성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손에 의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3부 예배를 장학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연약함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상한 심령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의 미래이자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세워가는 장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과 지혜로 길러내는 이 사역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장학부의 섬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과 꿈을 포기하는 이가 없도록 교회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훗날 교회와 지역사회,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섬김 위에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온 성도가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독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한 줄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보물을 잘 관리하고 잘 투자하는 법을 말씀을 대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학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 쌓아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은 보물이십니까? 보물 아니신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보기를 돌로 하라는 최영 장군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왠지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럼 우리가 물질을 보물처럼 여긴다라는 건 왠지 불충하는 것 같고, 왠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인데요.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뭐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뭐예요? 물질이죠. 재물이죠. 다시 말해서 재물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요한 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재물이 보물이고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오늘 19절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주님이 직접 입술을 열어서 재물을 향해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보물처럼 여겨지는 게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물 재물이죠. 재물 보물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보물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아닙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보물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게 뭐예요? 한번 나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보물인 이유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땀을 흘려가며 일을 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보물인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피와 땀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이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고, 그러니 당연히 이 재물은 우리에게 보물이죠. 근데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피땀을 흘린다고 모두 재물을 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피땀 흘리도록 노력하고 애써갖고 여러분 물질을 모으려고 애썼던 분들 여러분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보물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오히려 더 많다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피땀 흘려가면서 여러분 새벽부터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았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뭐 은퇴도 하고 지금이야 좀 쉬고 있기도 하고 지금이야 뭐 연금 받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지 않지만,
젊은 시절에 우리 모두 다 새벽부터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던 재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건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모두가 그 재물을 얻은 것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다고 무조건 이 보물을 얻는 것도 아니니 여러분 그래서 재물이 보물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재물이 보물이겠습니까? 이 재물은요, 이 물질은요 내 힘으로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물과 같은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겠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을까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과 내가 지금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던 내 손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내가 건강도 하게 된 것 같고 내가 직장도 얻은 것 같고 내가 사업장도 하는 것 같고 내가 재물을 얻은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었고 그래서 이것은 선물과 같은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아무데나 쉽게 아무렇게나 맡기거나 함부로 쓰는 건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은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물질을 보물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재물 결국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맡겨야 우리가 좀 편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물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어디가 안전해요? 은행이요? 요즘 은행 이자 얼마 정도 하나요? 아니면 무슨 제2금융이요? 아니면 요즘 주식에다 할까요? 코인에다 맡겨놓을까요? 그럼 안전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장학번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과 같은 이 재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재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보물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물을요 이 보물처럼 중요한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당연히 땅에 쌓아두려고 하죠. 여러분 권력을 가졌던 뭐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자꾸만 이걸 땅의 창고 가운데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창고를 얼마나 늘리느냐 거기에 어떻게 늘려서 넣어놓느냐 여러분 여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보물 야 그거 진짜 보물과 같은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재물 쉬운 거 아니야. 선물처럼 주어진 거고 때로는 우리의 피땀이 들어간 거고 굉장히 보물과 또 같은 건데 그거 땅의 창고에 쌓아두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창고에 이것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그거 어느 은행에다 넣어야 돼. 야 그거 어디에다 맡겨야 돼. 그렇지 아니하시고 왜 이걸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땅에 좋은 창고를 만들고 안전한 창고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창고가 아무리 견고하고 그 창고가 아무리 안전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뭐를 먹게 되냐면 좀을 먹게 된대요. 여러분, 쌓아뒀더니 좀이 다 갉아먹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보물을 분명히 나는 가장 안전하다, 가장 좋은 곳에다 쌓아놨다는데 좀이 다 긁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은행에 쌓아두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딱 맡겨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마이너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경제를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맡겨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것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순간 그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년 전에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는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장학부 헌신을 하는데요, 장학부 맨 처음에 시작됐던 게 김성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저번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와서 다시 한번 헌금해 주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그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장학헌금으로 내어놓으면서, 그때 또 다른 분들이 뭐 이서구 장로님부터 많은 분들이 같이 헌신해서 이 장학금의 헌금이 모여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1,000만 원하고 지금의 1,000만 원은요 달라요. 여러분 그때 1,000만 원 지금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돈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던지 완전히 다른 값어치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10,000원 한 장만 있어도요 시장을 봤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10,000원 한 장 가지고 시장 가서 뭐 살 게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00원 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못 사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은행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은행에다 돈을 딱 넣는 순간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은행에다 넣어두면 이자를 주잖아요. 여러분 물가 상승과 여러분 달러 그 환율의 변화와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못해도 1년에 한 3%에서 4% 정도는 이 떨어지는 거를 지금 경험하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거기다 넣어두면 이거 목돈 만들고 뭐 그러겠지만, 결국에는 넣어두는 순간 좀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세상의 땅의 창고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는요, 아무리 안전하고 땅의 창고를 다 멋있게 해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동록이 쓸어버린대요. 여러분 동록이 뭡니까? 녹슨다라는 거예요. 녹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새거, 여러분 무슨 장비를 하나 다 갖다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냥 가만히만 뒀는데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녹이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안전한 곳에 잘 모셔둬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녹이 쓸어버리고 결국에는 부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과 같은 그 재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동안 녹이 쓸어 부식돼 결국엔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해. 땅에 쌓아두는 곳은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거기다 탁 넣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둑이 들어서 가장 안전한 그 창고에서 있는 모든 재물을 교회는 훔쳐간대요. 은행을 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맡긴 은행의 돈은요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은행이 딱 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1억을 넣어놨던 2억을 넣어놨던 3억을 넣어놨던 10억을 넣어놨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건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일걸요. 은행이 망하는 순간 나라는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5천만 원 하나 딱 내줄 겁니다. 요것만 보장하게끔 법이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은행이 망하면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냥 은행에만 넣고, 그런데 여러분 도둑들이 와갖고 얼마나 잘 훔쳐가는지, 자녀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가져가죠. 이 사람 저 사람 빌려달라고 해서 이 가져가죠. 나는 가장 안전하다고 해갖고 참 모아놨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봤더니 여러분 정말 써야 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집트에 이제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막 기대를 했던지. 왜냐하면 여러분 전설처럼 들려졌던 그 피라미드 속에는 금은보화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발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확 발견하면서 그 미라 속으로 들어가면 금은보화들이 막 가득한 그런 무덤이 막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피라미드가 발견돼서 여러분 거기를 학자들이 막 들어가 갖고 딱 들어가 봤더니 웬걸요? 여러분 현대과학으로 잘 해갖고 여러분 미로 속으로, 그 미로와 같은 그 피라미드 속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미 수천 년 전에 도굴꾼들이 이미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훔쳐가고 거기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대부분의 무덤은요 이미 도굴꾼들이 한 번씩 다 찔러봤을걸요. 이런 꼬챙이 같은 걸로 찔러보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훔쳐가 버리는. 여러분 10사람의 도둑을요 한 도둑을요 10사람이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안전장치를 많이 해두고요 뭔가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도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뭐 주식해야 된다, 이 정부는 무슨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서 주식해야 된다, 또 부동산 해야 된다, 뭐 코인 해야 된다, 여러분 은행에 투자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며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다 이거예요. 너희들 땅에 보물을 쌓아놔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여러분 땅에 보물을 딱 쌓아뒀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세계 경기가 한번 휘청하는 순간 우린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리는 걸 우린 경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막 쌓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한반도 땅에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미사일 하나만 뻥 떨어뜨려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딱 나는 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보물, 우리의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에 안전한 곳에 내가 잘 갖다 놨다 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우리의 그 보물을 지켜줄 만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재물, 이 소중한 보물, 여러분 이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연 우리가 만약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보관한다면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늘 확실한 안전한 보관처와 확실한 투자의 처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오늘 투자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해야 된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보관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보관해야 된대요. 하늘에 쌓아야 된대요. 여러분 왜요? 그곳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거기에는 도둑도 없는 영원토록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될까요?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헌금을 열심히 내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늘에 이제 쌓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에 있는 재물을 여러분 교회에다 팍 내어놓고 야 이제 하늘에 보물 쌓였네, 이제 얼마나 나이가 이제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건 이거예요. 구제와 선교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에다 여러분 헌금을 막 해갖고 막 쌓아두면 나중에 이자가 막 이만큼 불어나가고 나한테 막 2배로 3배로 4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구제와 선교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투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장학부의 사역처럼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들이 여러분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막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들이요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추는 그런 역사들을 이룰 거래요. 아멘이 아니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하늘에 쌓아놓고 이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학업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가 에즈마이어 사역을 하면서 에즈마이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심축이 있는 그런 도시는, 지역은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에즈마이어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강남에 있는 분들 당연히 여러분 너무너무 부유한 분들입니다. 그때 한번 오셨던 분은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뭐 저기 높은데 이렇게 우리 멀리서도 보여지는 그 타워 팰리스라는 거기에 사시고요. 그때 타고 오셨던 차도요 여러분 정말 회장님들이 타는 어마어마한 그런 차를 막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강남에 있는 애들은요 사실은 뭐 부족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영어도 이미 다 잘하고요 애들 이것도 하니까 사실은 이 에즈마이어 하면서도 애들이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참 감동을 많이 받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거기에 긁혔다고 말하나요? 제 마음이 긁혀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현실이에요. 강남에 있는 애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이미 영어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여러분 이미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고, 이미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것들도 시시하고 그게 별로 그들에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걸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리더로 잘 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방법들을 함께 제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부족하지만 우리 개동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 여러분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해주자, 더 좋게 해주자, 거기보다 더 잘해주자, 여러분 이게 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곳에서 아이들이 함께 그걸 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섬기며 우리가 베풀며 우리가 그곳에 투자하는 그것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돈 어느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이것이 미래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하늘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부자 동네에서 이 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자들이 돈을 안 내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가운데서도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위대한 하늘의 보물을 쌓은 오늘 우리 개동교회 그 작은 장학과 구제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헌신을 통해서 베풀었던 그 위대한 투자가 결국 훨씬 큰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물질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열심히 벌래요. 여러분 물질요 그냥 거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물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근검에 절약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아끼며 저축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저축된 것을 또 장학헌금을 내놓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분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흩어 뿌려서 우리 정말 구제하고 봉사하고 장악하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만 채워져 있으면 이거 땅에 쌓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좀 먹을 거예요. 녹슬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많은 것을 그래서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결국 여러분 세상의 것들만 겨우 그냥 많이 가진 것으로 자부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돈을 버는 것과 모으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저축하고 아끼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흩어 뿌려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는요,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해서 여러분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 이거 그냥 여기 주머니에 가득 채워두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 뿌립시다. 흩어 뿌리며 우리 투자합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 흩어 뿌리지 않다가 여러분 나중에 결국에는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서야 주머니에서 막 꺼내갖고 이 문제 해결하기에 바쁜 거예요. 언제 뿌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뿌려야 돼요. 어릴 때부터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뿌릴 때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이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악하는 것,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요 19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장악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워드리는 것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행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원금만 갚아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투자해놓고 원금만 회수해도 막 잘했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원금만 갚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학생들을 여러분 투자하듯이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내어놓는 이 장학금금,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급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급 보증해 주시는 이 원금만 갚으시는 게 아니라 이자에 이자를 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확실하게 갚아주실 것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딨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개동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고 많이 지불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지금 우리 뭐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투자하고 있는 거죠. 투자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자에 이자를 더하셔서 후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즘 여러분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요 주식에 굉장히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주식에 완전히 모든 것에 올인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식에 그렇게 딱 투자를 하는 순간, 내 돈이 딱 주식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계속 뭐를 봅니까? 시간만 나면 시세표를 봅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어느 게 올라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러면서 계속 시세표에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지역에 무슨 개발 뉴스가 있는지, 지하철은 들어오는지, 뭐 교통은 어떤지, 학교는 쓰는지, 여러분 갑자기 투자한 곳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학헌금으로 우리가 교육헌금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디를 향해서 있을까요? 계속 이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계속 우리의 아이들에게 쏠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뭘 먹든지 상관없고 애들이 여름 사역을 하는지 상관없고 애들이 뭐 하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뭐 한 거예요? 투자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유 모르겠다 먹고 떨어져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투자한 사람들은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뭐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강사와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물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딱 가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자라날까? 교육자들은 얼마나 이들에게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또 다른 일들로 계속 나타나니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헌금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10,000원 20,000원 내면서 몰라요 이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거 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놓고 계속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죠.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또 투자해야 될 건 없는가? 또 봐야 될 건 없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얘기들을 막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 지금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니까요. 주님께서 이 보물의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돌연 말 하나가 갑자기 핀트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말씀을 던지세요. 왜냐하면 돌연 이 눈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 얘기하시고 보물 얘기하시고 이거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 어디다 쌓아놔야 돼? 막 이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돌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재물, 돈, 여러분 보물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눈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바꾸셨을까? 사실 바꾸신 게 아니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돈이라는 건, 보물이라는 건, 재물이라는 건 결국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한 형제가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형제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 그들을 돌보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건 형제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고 이제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그 우애가 좋은 이제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살아야 돼 이랬던 이 형제가요 길거리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네요. 금덩어리를 딱 줍는 그 순간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까지는 우애가 좋으니까 야 이거 우리 형 이거 하고 상관없다. 우리 이거 공평하게 나눠서 우리 이거 함께 이것 가지고 잘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니까 형도 아우도 서로 기쁨으로 그렇게 가만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제 배를 타게 됐어요. 배를 타고 딱 가는 여러분 그 정도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형도 동생도 여러분 서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갑자기 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은요 저 동생 녀석 저 녀석만 없었으면 저 금덩이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였을 텐데. 동생도 마찬가지지요. 아유
그때 형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아니었는데, 형만 없었으면 그 금덩이 다 내 건데.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이 물질에서 딱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서로의 눈을 딱 바라봤는데 여러분, 눈빛이 서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살아야 돼. 그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반짝반짝 빛났던 두 눈에 갑자기 여러분, 물질의 탐욕에 도끼가 싹 들어가면서 저 인간만 없었으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동생이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우리가 이대로라면 큰일 나겠구나. 동생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동생이 황급하게, 아직 반 나눈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집어서 급하게 강물에다 던져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뭐. 근데 여러분, 동생이 얘기하는 거, 형, 우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살아야 된다며 했는데 지금 형의 눈이나 나의 눈이나 서로 너무 무서운 눈이 됐어. 그러니 우리 이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 서로 함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가 다시 우애를 찾았다라는 전설 아닌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우리 같으면 그 황금 덩어리를 던지지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있었던 영국에 처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처칠 수상이요 어느 날 방송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에서 그 블랙캡이라고 하는 이 택시는요 귀족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싸고요, 그 블랙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중상위층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귀족들이, 많은 상류층들이 택시를 이용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여러분, 이 첫째 수상도요 방송국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택시를 타는 거예요. 택시를 잡아갖고요 방송국에 좀 가자고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지금 제가 존경하는 처칠 수상이 조금 있으면 라디오 연설을 하는데 내가 그거 들어야 돼서, 나 지금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나 그거 들어야 돼서요, 내가 지금 먼 데까진 가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연설하시니까요 난 못 갑니다 많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면 가고 먼 데라면 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처칠이요 사실은 자기가 연설하러 가고 이 연설을 지금 누가 듣기 원하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가요, 여러분, 처칠인 자기를 존경해갖고 그 연설을 듣기 원한다라면서 여러분 굉장히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이 연설을 이 사람이 들으려면 자기 빨리 이제 방송국 가야 되니까 택시기사에게 큰 돈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그래도 좀 갑시다. 근데 여러분, 택시기사가요 이게 돈을 이렇게 딱 받아들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처칠이요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걸 딱 내어놓으니까 그 택시기사가 갑자기 눈빛이 싹 바뀌면서 타라고, 처칠이고 개떡이고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되겠다면서,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존경한다면서, 여러분, 처칠의 그 연설을 듣겠다면서 먼 곳은 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기사가 눈이 갑자기 돌아갔고요, 그 처칠을 태우고 방송국으로 갔다라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우리의 눈이 얼마나 쉽게 어두워지는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어쩌면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라는 건요 이렇게 형제의 우애가 깊었던 그들의 눈빛도 가려버리는 겁니다. 존경심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여러분 그러한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도 한순간에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물질이고 이게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자꾸만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졌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 내가 왜 벌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결국 벌어서 뭐 하고 있어요? 땅에다만 계속 쌓아놔요.
그러면 또 좀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 이게 반복되는 미련한 삶을 눈이 가려지면 살게 되는 겁니다. 눈이 가려졌으니까 열심히 벌긴 하는데요, 좀이 먹는지 녹이 쓰는지 도둑들이 여러분 훔쳐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떼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어두웠던 눈을 뜨고, 여러분 다음 세대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떼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으로 헌금을 내어놔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투자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비에 우리가 흘려보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맑아지고 떠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는 돈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영혼에 막 눈이 띄어져 갖고 막 번쩍번쩍.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눈이 가려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눈뜬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다들 돈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괴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들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여러분 분명히 보물이 있는데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기쁨 없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서로가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형제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힘썼던 우리가 이제는 여유가 있고 우리 안에 보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물에 눈이 어두워서 땅에 쌓아두기에만 급급하고 진짜 쌓아둬야 되는 하늘에는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는 투자하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이 가리워져서 기쁨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이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 쌓는 헌금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내는 헌금이면요, 그 다음부터 눈이 딱 가려져 갖고요, 내 이름을 왜 안 불러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아주지 않지? 오히려 시험에 더 들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곳에 투자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것조차 땅에 쌓아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녹이 쓸죠. 그러니 좀이 먹죠. 그러니 도둑이 훔쳐가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대신 신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이제는 강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의 보물 다 쌓일 거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요, 그 부자 청년에게 진정한 좋은 창고를 소개해 주셨고 진정한 투자처, 안전한 투자처, 이익이 많은 투자처를 소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었던, 눈이 가렸던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해요. 근심하고 결국에는 땅의 보물을 쌓겠다며 하늘의 보물을 소개해 준 주님을 버리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돈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재물이고 보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다스리는, 그 보물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학번신 예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태주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되어서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요 학비 많이 대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상인 물질을 꺾어서 우리요 하나님의 재단에,
여러분 그 물질을 무기 삼아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투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고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이 물질로 가득한 세상에 물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에 우리 함께 투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 여러분 이 장학금과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기대해요. 나중에 여러분 기업의 총수가 될 거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국회의원들이 될 거고 이 아이들이 의사가 될 거고 목회자가 될 거고 선교사가 될 거고 정직한 사업가들이 될 거고 진실한 정치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들이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어놓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여러분 훨씬 많이 돌려받는 우리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썩어 땅의 창고에 가득한데도 이게 썩어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 거기에만 쌓아두는 것에 힘쓰는 미련한 자들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투자처에 우리 함께 쌓아두고 투자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헌신하는 장학과 우리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들을 키워서 정말 하늘의 보화를 잘 쌓아두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축복받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투자 오늘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늘에 잘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보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투자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에 투자하다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하나님 미련한 탕자가 되어서 괴로워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투자하는 우리 개동교회 성도들 되어서 훗날 그들의 작은 투자가 이 온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늘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창송 287장을 부르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주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올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믿음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며 학생들이 배움의 자리에서 지혜와 실력을 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인재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앞으로도 장학부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믿음과 꿈을 품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부로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모로서 장학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